자, 오늘 말씀 잠언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축복을 높이 쌓게 될 것이라. 또한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며 축복을 쏟아붓는 자는 은총의 소낙비에 풋 젖으리라.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는 사업을 욕하려니와 사회적 양심을 갖는 자는 모두에게서 칭송을 얻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받으려니와 다른 사람에게 악을 소원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너의 풍만만을 계속 의지하라. 그리하면 쓰러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어나리니 봄날의 꽃처럼 피어나리라. 아멘. 네, 축복을 하는 삶은 축복받는 삶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뒤에 하신 일이 바로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바로 세상이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뜻이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 생명이 가진 그 특성들을 제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잘 발휘해서 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자도 태어나서는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점점 크면서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또 힘을 갖고 동물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누리죠. 예, 사람도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태어나지만 성장하면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 맡기신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번성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번성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며 더 배가 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이 있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정말 많은 그러한 확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할 때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런 신성한 건강과 또 능력과 부유함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월 17일자 목요일에 말씀의 실제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건강을 취하십시오. 신성한 건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본성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것입니다. 영광과 의에 탁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또 배가 되는 그런 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안에 담겨진 그러한 놀라운 성장과 또 배가 되는 그러한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구하고 또 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환경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과 문제의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몸이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항상 불만에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고 계시고 또 나를 축복하는 데 인색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인색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목적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기름진 것, 열매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고서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지고 수확들과 열매들과 결실들은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골리앗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들의 높은 성읍들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땅을 이제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땅 광야에서라도 죽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 또 그러한 사실들에 더욱더 받아들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놓여 있는 환경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을 나왔을 때 홍해의 그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애굽의 군대는 이제 그들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목 놓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모세는 그 이전에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온갖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돌팔매질로 이제 양을 보호하고 늑대나 또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가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나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막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을 생명, 또 그러한 능력의 생명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에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은 또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할 것이며 또한 놀랍게 발전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을 가진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식하고 나아가게 될 때 승리자의 자리에 내 자신을 놓고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명령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선포하게 될 것이고 주장하고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받은 것을 인식하고 주장하고 명령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장하고 명령함으로 이제 취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뒤에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걷어가거나 또 그 축복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 세상이 죄가 가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해를 없어지지 않고 또 곡식의 열매가 아예 없어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녀에게 더욱더 넉넉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러나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들과 잡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자녀를 굶기게 하며 또 헐벗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위해서 아들의 그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그 생명을 주신 분께서 내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1절에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의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신 축복을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가졌듯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 보게 되면 그러자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빚을 탕감받았고 얼마나 사랑받았고 얼마나 축복받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빌려준 것만 생각하면서 인색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축복받았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 너무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축복은 더욱더 증가되거나 배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호의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산되고 증가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부욕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처럼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떼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빵이 늘어나게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고 뗄 책임이 바로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번성과 확산의 원리죠. 자, 25절.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축복을 높이 쌓게 될 것이라. 또한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며 축복을 쏟아붓는 자는 은총의 소낙비에 푹 젖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고 확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 주어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주셨든지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부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재능을 나누면 탁월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마다 떼어주는 것마다 배가 되고 또 증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축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또 아픔과 그들이 묶여있는 저주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색하고 자기의 부요함을 쫓는다면 가난해지게 됩니다. 오늘 28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의 풍부만을 계속 의지하라. 그리하면 여기는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색한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내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해집니다. 그런 인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없다면, 인색한다면 나는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빛을 잃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에는 26절에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을 욕하려니와 사회적 양심을 갖는 자에게는 모두에게서 칭송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일들과 치유하는 일들과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그런 인도를 받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러한 지혜와 그런 아이디어를 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더욱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나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그러한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과 축복을 받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이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빛을 발하는 목적이 그러한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또 맛을 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예, 그러한 축복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배가 되고 증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고 흘러가게 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이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권세가 있는 생명입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환경들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나는 축복을 사용합니다. 축복을 주장하고 명령합니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주장하고 명령합니다. 축복을 행하고 누립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 빛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눌 때 증가하고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차고 넘칩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그럴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